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오늘 처음 함께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푸른 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각인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우리 모두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강한 목자 되시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재직 모임. 오늘 오후 3시에 2021년 재직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 재직은 2020년 재직 명단을 기준으로 임명하게 되며 새롭게 시작될 예배와 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창립 18주년 3월 14일 주일은 갈보리 교회 창립 18주년입니다. 지난 18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갈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 재개 3월 14일 주일 창립 기념 예배를 기점으로 성전 예배가 재개됩니다. 현장 예배를 위한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오니 다시 시작될 성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에 성경을 일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견고하여지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김도윤 집사님 가정이 2월 24일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장사라 사모님의 골반과 장영주 사모님의 위궤양, 김미아 권사님의 위장장애 등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의 정성 지난주 헌금은 2,660불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린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새 날들을 바라보고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이제 곧 성정 예배도 재개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모임이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재직 모임을 갖게 되는데 재직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을 의미합니다.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또 협동 장로님들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재직 모임을 하는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음의 일꾼들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우리가 힘써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재직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이제 허락하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에는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풍요로운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저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는 성경도 여러 권 썼고 참 박식하고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잘 깨달았고 또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아무리 봐도 제 생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더 훌륭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또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 큰 지도자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출애굽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귀한 사명을 다 완수시켰던 그러한 놀라운 주의 종들,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들의 능력을 말하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있을 때도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 또 에스더와 같은 여인,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참 세례 요한은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있나 할 정도로 그냥 보통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했을 때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저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사도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더니, 인정하고 증거하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귀한 선지자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었어요.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세 번째, 그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말처럼 그를 세례 요한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역이 계속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본분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안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본분이란 말은 자신의 본래의 직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의무나 또는 책임, 임무들을 말하는, 예를 들어서 학생의 본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잘 배워서 지식과 학습을 습득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죠. 또 사업가의 본분은 사업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사업을 키우는 게 사업가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가 자꾸 저기 패창가 가서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본분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신의 본분에 투철한 사람, 그 사람은 본인의 삶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본분에 투철한 사람은 어떤 탁월함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하니까 그저 자기의 역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온전히 바쁩니다. 세례 요한은 남들과 비교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혼자 광야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에게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인정받기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 이것만이 그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에게 귀하게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이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보기보다 자꾸 남들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기나 질투가 자연히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외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보다 더 가진 게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자꾸 내 자신이 힘들어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픈 건가요? 여러분, 참 이 비교를 할 때, 결국 비교를 할 때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본분이 투철한 사람은 비교에서 자유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일에 충실하고 내가 할 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비교는요, 내 자신을 봐야 할 때 남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의 본분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본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분에 충실하는 경우에는 집중력이 아주 탁월해집니다. 보세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 보니 내가 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자기 할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도 자연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해 보세요. 결국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에디슨이 한 말 중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99%의 노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99%는 그 일에 집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만큼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에디슨도 발명을 하다가 참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성공을 시켜내고 맙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열심히 있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고요. 모두에게 다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모두가 다 낙심할 때도 있고 모두가 다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끝까지 집중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리는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새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에만 집중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 자신과 주님의 사역을 또 구분할 줄도 알았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게 물론 자기도 세례를 주지만 내가 주는 세례는 정말 회심의 세례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분이시다. 이거는 심판주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해준 거였어요. 내 뒤에 올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너희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것이고, 이분이야말로 능력이 많으시고 이분이야말로 나는 그의 신을 들 정도도 안 된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심판주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을 들 정도도 안 된다는 말은, 당시의 신은 이제 샌달이었죠. 그 당시 중동에서는 모래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길을 가야 하니까 이 가죽으로 샌달을 만들어서 당시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발은 항상 더러움의 상징이었고, 또 신은 세상의 더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은 가장 낮고 가장 추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을 만질 정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고 또 역할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도 물론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세례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좀 심상치가 않아요. 봤더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구정이 지났죠? 설이 되면 세배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와서 아들아, 오늘은 내가 너에게 세배를 좀 해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도대체 무슨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듣더니 아니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말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세배를 좀 너에게 해야겠다 했을 때 아들은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와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치매가 온 게 아니실까요? 하면서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한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더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좀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지도 못하고 그분은 심판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배하겠다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리듯이 역시 요한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14절을 보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데 상황은 계속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물론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 참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허락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것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 안 되는 일을 요구받았을 때 얼마나 난감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걸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고충이 아닌가요? 지금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요구를 끝까지 말리면서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그래도 당연히 요한의 말이 맞는 말이죠. 어느 세상 누구에게 물어봐도 요한이 맞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실은 전혀 몰랐죠.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허락하라. 이 허락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한국말로 번역돼서 허락하라 했으니 그냥 허락하면 된다라고 쉽게 느껴지지만 이 원어 허락하라라는 에키에미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피에미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좀 오늘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이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집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 이 내용이 첫 번째로는 떠나라. 이 떠나라는 의미로 쓰여진 게 52번이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서하라. 용서하라로 쓰여진 게 47번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을 받으라. 그 다음에 허락하라. 이렇게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예수님께서 에피에미 사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떠나라. 그러니까 뭐를 떠나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무엇에서 자기가 떠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그는 떠나야 했어요. 만약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 도저히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께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주님을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거부했다면 이거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쓰여진 해석이 이 에피에미는 용서하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뭘 용서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요구가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무리한 요구를 내가 받았을 때 심지어는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을 때 처음 교회에서 파송 제안을 듣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중에 한편으로는 선교사로 가족들과 함께 간다는 게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는 주의 종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 생명 다해서 주를 위해 살리라 작정한 사람이고,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순교는 오히려 나의 최고의 영광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파송받든지 저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는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지만 우리 가족들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선교지를 간다 할 때 우리 가족들도 다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은 내리고 선교지를 가게 됐지만 막상 선교지에 갔을 때 현실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다 사춘기였는데 선교지에 딱 가서 현실을 딱 접하는데 몇 달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요. 물론 가장 힘든 고통은 심리적인 고통이었어요. 너무 무리한,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미웠다고, 왜 선교를 가라고 했는지 우리를 보낸 그러한 교회와 목사님이 막 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또 그러한 미움이 있었어도 다시 다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너무 무리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사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움이 생겼을 때는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도 아마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에게 그냥 세례를 해라 하면 잘 모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냥 뭐 하면 되지 하고 그냥 하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준다는 이 거꾸로 된 상황이 너무나 본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한 요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에피엠이라는 단어에는 고통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니까 그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아주 심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여들고 너무 힘든 그 스트레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그를 바쳐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을 번제로 잡아야 한다는 그 상황이 그냥 쉽게 되는 일인가요? 보통 믿음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꼭 참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주시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왜 이런 걸 저에게 시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좀 힘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또 받을 때가 여러분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허락하십시오. 에피에미 하십시오. 그러면서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고충이 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감당할 때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허락하시고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참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때 그게 참 힘들어요.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강을 건너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다 큰 돌을, 무거운 돌을 하나씩 다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왜 이 무거운 짐을, 돌을 들고 들어가야 되나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강을 한 걸음씩 들어가서 건너는데 한 중간쯤 가니까 거기는 이 강이 급류라는 거예요. 물살이 무지무지 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다가는 다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돌을 짊어져야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강 중간쯤 들어가서 그때 왜 돌을 들고 들어갔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은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에피에미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 음성에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은 이 뜻을 다 알고 나서 예수님 말씀 앞에 순복을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즉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제 허락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부분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고충스럽고 힘들다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복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다 부르셔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달려나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의 뜻을 허락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힘든 것이 싫어서 주의 일을 회피했던 것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세례 요한이 주님의 뜻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의 뜻을 따라 힘차게 주를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유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이제 허락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네 주님, 내 생각은 다르지만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 내가 아는 나의 생각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주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날이 열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마다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나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바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 경제적인 축복, 그리고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이제 허락하라 하신 그 말씀에 네 주의 뜻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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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